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17절에 보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대부분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목회자나 혹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사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먼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이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해야 할 일,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으로 말하면 부부가 하는 역할, 자기 하는 일이 다르고 부자직이 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명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잠깐 설명했는데요. 19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종된 것은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20절에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다. 여기에 계속해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 된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취한 모습이다.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답게 행동하는 것이고 또 불신자들에게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명이라는 말은 부담을 갖는 말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행동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생활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생활을 위한 일은 생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먹여주고 살려준다. 이게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도만 해도 하나님 먹여준다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달리 성경을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일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누굽니까?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분이 바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못하게 해라. 한마디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는 것은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문제는 앞으로 인간이 해야 할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는요, 건강만 하면 먹고 사는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이 AI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즉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서비스 로봇, 자율주행차 혹은 스마트 로봇 이런 시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당면한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것이 치맥이라고 하잖아요. 치킨과 맥주. 그러다 보니까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 치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튀기는 이제 그 닭을 튀기려면은 덥잖아요. 또 기름도 튀기고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한 것이 노봇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튀김집은요 노봇이 다 튀겨요. 그런데 사람이 튀김보다 더 맛있게 튀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일일이 저주하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하는데 깜빡할 수도 있는데 이 기계는 정확하게 뒤집고 또 이렇게 넣고 빼고 이런 것이 시간을 정확하기 때문에 더 맛있게 튀긴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점 기계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주문해도요 다 기계가 합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가서 당황한 일이 있었는데요. 커피집에 갔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의 그 지능 로봇에 이 얘기하고 그럼 뭐 달라면 그거 다 기계 만들어주는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현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카드를 안 갖고 갔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점점점 모두가 다 사람이 없이 무인. 그죠? 기계가 이제 가게는 있는데 사람이 없이 다 이렇게 기계가 일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다가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자리가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요 부부관계에도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서로 만나서 싸우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기분 나쁘면 자기의 감정을 억제 못해서 험한 말하고 악한 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데 로봇 인간이 지금 만들어져서 이 로봇 인간이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퇴근하면 어서 오십시오. 오늘 수고 많았죠. 앉으십시오. 내가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런 로봇가 지금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화내서 뭐 이제 화날 일도 없고 또 아내가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또 아내가 기분 나쁘라 가서 카드 써서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돈 달라 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밥 먹여주지 않냐고도 다 전기만 꽂아놓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돈 들이지 아니하는 아내와 남편을 이제 가지고 사는 세상이 지금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필요 없어지고 남편도 필요 없어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기계에 다 밀려가지고 사람은 일자리가 없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자동차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이 인공지능은 악마를 소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악마를 소화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심각한 시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만들 수밖에 없어요. 중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편리하게 가기 때문이죠. 사람보다도 기계가 편리하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로봇을 조장하고 로봇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기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기계에 밀려서 일도 못하면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젊음의 시대들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밀리지 아니하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요 가정을 위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가정은 있기 때문에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단지 생존을 위한 가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생존을 위한 가정이죠. 생육을 위한 것이고 번성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플러스를 한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없는 가정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하나님 없는 가정은 미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만들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42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를 가지고서 욥이 몇 살까지 살았느냐?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약 한 70살에 고난을 받은 걸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자녀가 10명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을 낳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3년에 한 명씩 30년. 당시에는요 40살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한 70살 이렇게만 대략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40년을 더 살았기 때문에 210살을 살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면요, 욥이 70세까지도 믿음을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이런 이 욥과 같은 믿음이 있는가? 이제 네가 한번 봐라. 사단에게 큰 소리 칠 정도로 욥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정은요, 사실은 사단의 시험을 받은 몇 년, 그것 제외하고는요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시험을 받기 전과 시험을 받은 이후에 가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시험을 받기 전에도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시험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가정은 더 행복한 가정이었다. 성경 어떻게 나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하나님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음을 기준으로 해서 욥이 시험 받기 전에는 그저 잘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그게 중점이었다면 시험을 받고 이후에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신앙의 관점이 바꿔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잘 살고 성공하고 잘 먹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믿음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을 되찾아가는 일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서 보게 되면 욥이 바로 시험을 받은 이후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 4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해서 신앙의 향상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앙까지 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가정을 지킨다는 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내 가정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 일이 없다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만 가진다면 불신자와 같은 것이고, 불신자는요 일반 짐승들도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짐승들 다 번성하고 그리고 생존하면서 살아가요.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잘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에 있어서도 우리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욥이 어떻습니까? 욥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물질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자녀 다 떠났지만 끝까지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도 하와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바로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즉 가정을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요. 성경에는 아담이 믿음으로 승리했다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믿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걸 먹으면 죽는다 말씀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앞에 살려줄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바로 아내의 이름까지 지어줌으로 산자의 어머니다. 아내가 살면 자기도 사는 것이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바로 이름을 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죠. 셋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씨, 여기에 씨라는 말은요, 구속 역사로 이어진다면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결과서는 구속 역사까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아담이 가졌던 것이고, 이어서 26절에 보게 되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죄를 범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으로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가정이 온 식구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여기 부득불이라는 단어는요, 세번역에서는 마땅히라고 번역합니다. 마땅이라는 말은요, 의무라는 말이에요. 의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일에 의무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이라 해도 내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생,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살아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잖아요. 살아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생명, 영적인 생명을 빼앗기지 말고 계속 지켜나가라 하는 말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라고 말을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다른 말은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너 버림받은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요, 쓰임받고 버림받는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자의 살림을 맡아서 일한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쓰임받고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에게 새 생명을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복을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그저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길 때에 항상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의 본인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만이 그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능 자체가 본성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부모라든가 혹은 이웃 혹은 가족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것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누가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대답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하여서 먹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탓하고 아내 탓을 했죠. 아내는 누구 탓했습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뱀을 탓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질성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의 문제는, 나의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나를 탓해야 하고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어떤 문제들이 빨리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요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큰 풍랑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져야 한다. 그래야만 이 풍랑이 그치고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사람을 죽이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뭐뭐뭘 했잖아요. 행동으로 곧바로 옮기지 않았어요. 점점점 풍랑이 만나니 더 심해지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니까 어떻습니까?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져야만이 해결된다는 이 문제, 자기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도 살고 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살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면요, 그 문제는 나의 문제다. 나의 문제 어떤 문제인가? 믿음의 문제다. 믿음은 어떤 건가?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말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육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육의 문제가 전적으로 100%다 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육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영적인 문제부터 살펴봐야만이 빠르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체가 육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영의 문제잖아요. 영적인 믿음 자체가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육의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점검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두는요, 쓰임받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을 주면 다 쓰임받지 않는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라고 뭘 맡기는데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 받았다고 해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사명받은 그 일을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26절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뭘 말하죠? 한마디로 사명을 받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하도록 창조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모기, 사람을 물고 피 빨아먹는 모기도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모기를 잡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모기가 없으면 그 벌레는 못 삽니다. 그래서 잡아먹도록 다 하나님께서 모기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필요한 게 때문에 다 필요해서 하나님은 창조했는데요, 이것을 쓰임을 받는 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한 것은 쓰임을 받지만 필요치 않는 것은 쓰레기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우리가 성경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요, 민수기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깨우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발람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바로 너의 길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바로 발람을 하나님 깨우치기 위해서 나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나귀까지 짐승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2장 21장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바로 예수님의 입성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암소도 바로 쓰임을 받았는데 여기에 암소는 어떻습니까? 두 암소가 바로 이제 법궤를 싣고 가는데 그게 이제 울지 아니하고 울면서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면 끝까지 걸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까마귀도 날짐승도 엘리야를 위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보게 되면 왕벌을 하나님 먼저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같이 짐승이라든가 곤충까지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족을 버리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가? 어떻게 가족을 버리라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먼저라는 것이지 바로 가족을 멀리하라, 유면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가정, 믿음 없는 부자, 믿음 없는 성공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칭찬할 만한 그런 모습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가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쟁기 아시잖아요. 쟁기를 잡고 가는 사람 이게 앞만 보야 반듯하게 가지 뒤돌아보면요 몸이 흩어져서 바로 밭고랑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듯하게 밭고랑을 만들려면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바로 이제 쟁기를 붙잡고 가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목표만 있다면 잘못된 목표입니다.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목적, 세상의 목표도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이제 유민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쓰임받는 사명을 받아야 하지, 쓰임받지 못하는 사명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일을,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시작이라면 일하는 것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라면 일하는 것이 열매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뿌리의 믿음, 생명이 열매, 이를 통해서 나타나 있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을 일하고 있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해도 맞는 말입니다. 지금 믿는 자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일하는 것은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잘 믿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일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인데, 그 사명이 가장 먼저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영적으로 믿는 것, 가족 식구들에게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목적은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는 일이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 간판은 많이 있지만 교회에 간판이 있는데 교인들이 예수님 닮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못지 아니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